이라는 가정 규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온 규례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 규례라는 것은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되는 절대적인 규칙과 예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행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거듭 났다면은 가정에 이런 일들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분해해 보면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지요. 이 세 개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찬양은 몸과 악기로 드리죠.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찬양을 하는 데는 몸이지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든가 박수를 친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악기로 찬양을 드리죠. 그러니까 피아노, 다음에 여기 드럼도 있고요, 신디사이저도 있고, 기타도 있고, 오르간은 없지만은 또 오케스트라는 없지만은 그러나 악기로 가지고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함을 느끼지요. 악기로 이렇게 같이 드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갈수록 이 악기가 더 풍성하게 돼서 오케스트라로 같이 함께 예배 드리지요. 훨씬 더 은혜롭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기가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도 악기가 4가지의 종류가 있지만은 이 악기가 있다 하더라도 연주자가 없으면은 이 악기라는 것은 무용지물이지요. 이 연주자가 없다면요. 연주자가 없다면은 지금 이 악기는 있으나 마나한 거라는 거죠. 무용지물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12월까지는 반주자가 반주해 줬을 때와 지금 없을 때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악기라는 것은 연주자가 있을 때 그것이 빛이 나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연주할 때 보면은 아무리 악기가 좋다 하더라도 악기는 영광을 받지 않지요. 여러분들 어디 성악하는 분들이 할 때 그 성악가를 위해서 박수 치지 거기에 연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박수 치지 않지요. 바이올린이 몇 천만 원 하더라도 바이올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박수 치지 않지요.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박수 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조했는데 이 창조물이 정말로 연주자냐 아니면 악기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왜 지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지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잘 조화롭고 밸런스를 잘 균형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정말로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쁜 짓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음받은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우리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써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의의 무기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악기가 있더라도 반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생명은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올바른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갑니다. 이런 오늘 본문, 새로운 가정 규례, 이것은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약간씩 다르지만은 다른 곳에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봉독했습니다마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어느 일방이 아니라 상호 권면이래요. 상호 권면, 상호 호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복이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독립된 세 단원이 나옵니다. 한 가정 안에 크게 세 개의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보면은, 세 단계를 보면은 긴밀한 관계에서 먼 관계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보면 얕은 데서 높게 올라가고 높은 데서 얕은 데로 내려오지요. 관계가 가까운 관계에서 먼 관계로 오늘 본문이 진행돼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약자고 뒤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강자라는 거죠. 그러면 강자부터 왜 이야기하지 않냐? 강자만 얘기하면 뒤에 약자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강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약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종과 순종이고 강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비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문장의 각 시작은 혹격으로 시작돼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전부 혹격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온 남편들아, 아비들아, 상전들아는 전부 뭐냐 하면은 두 가지의 권면이래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래요. 약자는 하나만 얘기하는데 강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낙심하다.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헬라어는 아듀메오입니다. 24절에 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상은 조금 좀 다릅니다. 원래 우리가 상하면은 뭐 잘해서 1등을 해서 아니면 2, 3등 해서 상 받는 그 상의 의미와 조금 다른데 여기는 뭐냐면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보상이나 보수, 되갚음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인과응보입니다. 앞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보수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세 개의 단원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 세 개의 단원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부 관계입니다. 자, 부부한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한문어 쓰면 똑같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내 쪽을 먼저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부하면 남편을 먼저 얘기하고 아내를 나중에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내를 먼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면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복종해라. 왜냐하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하와를 창조한 것은 뭐 때문에 창조했냐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배필,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하나님 헬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종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래요. 주 안에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사람의 말씀이 우선할 때는 지키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행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복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아내가 연약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잡기 위해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이면은 뭐 거기에 리더가 있고 팔로가 있지요. 어디서나 그렇지요. 뭐 어느 모임에서도 만들더라도 그 리더가 똑똑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리더를 한 사람 뽑아야 된다는 거지요. 어디에서도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의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어느 모임에서 부부가 있는데 이 집에 대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대표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는 그 대표하는 사람을 지도받는다 하는 겁니다. 통솔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호 호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하라. 또 하나는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동물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아가파테로 나옵니다. 명령형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남편이 해야 될 것은 희생적인 사랑, 돌보고 지도해주고 안내해주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동물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만 알고 있다는 거죠.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언행 심사를 통해서 3장 8절에 나온 3장 8절에 첫 번째 나오는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언행 심사를 통해서 아내를 분노하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남편에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전에 삼강 오륜이 있지요. 그 중에 부부 유별이 있습니다. 삼강 오륜의 부부 유별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유별하는 겁니다. 여자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권은 다 똑같은데 그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부의 유별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디에서나 리더가 있고 팔로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지요. 어디에서나요. 어디에서나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몸통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지 전부 머리만도 안 되고 전부 손발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이 주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거죠. 예수님도 두 가지 말씀하셨죠.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은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은 어땠어요? 너 몸같이 사랑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런 엄청난 명령 아래 살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 18절과 19절에서 얘기하는 부부 관계를,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가정 규례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녀 부모가 아니라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요. 부부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까운 사람이다. 자, 두 번째는 자부의 관계입니다. 자부. 자식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모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 순종이 복종보다가 더 범위가 큽니다. 우리는 복종하면은 억압받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통솔 지도를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는 순종하는 것은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녀는 완전한 성인은 아니고 부모 밑에서 거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한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말 잘 들으면, 잘 청종하면 부모로서 매우 기쁘다는 거죠. 이삭이 두 자녀가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35절과 28장 8절에 보면은 이 에서는 이삭에게 근심 덩어리였고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을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해가지고 근심 걱정이었고 그 며느리들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웃 이랬어요. 첫 번째 아들이.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던 원인이 바로 거기래요. 잠언 10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한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엄마의 근심이다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은 이 스투피드 어리석은 아들은 부모를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서는 바보여서 부모를 근심하게 했고 야곱은 똑똑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니까 축복이 기쁘게 한 아들이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도 보세요. 자녀가 많지만은 그 중에 재벌의 그 다음 후계자는 말 잘 듣고 잘 경영하는 놈이 후계자가 된다는 거죠. 장남이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는 뭘 해야 되냐는 게 누욕게 하지 말라. 그리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노엽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를 강압하거나 악담하거나 폭력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악담하는 거, 폭력을 하는 거, 강압하는 거, 압박하는 거, 멸시하는 거, 그런 가지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자녀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한테 잔소리 듣고 엄마한테 잔소리 들으면 내가 이거 해야 될까 주저주저하지요. 그래서 자녀를 보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보면 첫 번째 아이는 주저주저해서 잘 못해요. 맨날 부모한테 찐빵 먹어가지고. 근데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아이는 형이나 누나가 하는 것들 보고 언니가 하는 것들 보고 이 찐빵 맞는 거라 딱 다르게 하거든요. 너무 하니까 낙심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녀가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의 관계는 유래,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도 자녀도 서로 넘어갈 선을 넘지 않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 아버지로서 예의, 아들로서의 예의로 해야 돼.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는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시키지 말으라는 거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게 길을 뻗어갈 수 있게 자꾸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녀로서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 부러지게 상처내봐야 꽝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너가 살아있을 때 정말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야 그거 아무 소용도 없다. 네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부모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야기한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지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 자녀가 멀리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기도를 생각해서 탈선으로 가지 않고 정말로 인생의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자, 세 번째는 노사 관계입니다. 종과 상전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고관 대작들 집에는 종들이 있었지요. 양반 집에도 종들이 있었지요. 조선시대 때 초기에는 양반이 30%고 우리나라 인구 70%는 전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흘러오다가 우리나라 종제도가 없어진 것은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종이란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없애지 못했어요. 기득권 가진 자들이 기득권 놓지 않지요. 오늘날도 보세요. 국회의원들 지 멋대로 월급 올리고 백성들은 아무 안중에도 없지요. 기득권들이 놓지 않아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 노예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 순종. 그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순종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안 입고 온 마음으로 하지 말라. 너가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두 번째는 주님께 하듯이 해라. 세 번째는 하늘나라 갔을 때 상을 줄 줄 알고 그 일을 그리스도에게처럼 섬겨라. 이 세 가지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머리에 탁 안 오면은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일할 때, 그 다음에 마음을 내 죽게 하듯
상을 줄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의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삼고 행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정말로 성실한 마음을 다하여 상을 줄 걸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섬겨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과 주인에게 공통 저는 것이 25절에 나옵니다. 야, 너희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로 보응을 받는다. 그리고 전임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너의 언행 심사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너가 고관 대작이냐, 너가 부자냐, 너가 어떤 일이 있느냐, 그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너가 평신도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거 관련 없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언행 심사를 가지고 행동했느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라 해도 자식이 안 듣는다는 거죠. 왜? 부모가 엉터리로 말만 하고 행동은 개딱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개돼지를 안다고 하면 백성들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몸으로 보여줬을 때 자녀는 부모의 어깨를 보고 장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부모의 뒷모습이, 그것을 보고 자녀는 행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외모로 안 취한다는 거죠. 너가 불의를 행하면 불의 그대로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라는 거죠. 자승자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전들에게 이것은 다 통한다는 거죠. 상전들에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의와 공평입니다. 의와 공평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종들을 억울하게 대하지 말라. 일할 때 보면 억울할 때가 있지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공평, 누구나 똑같이 대우해라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똑같이요. 그리고 너가 주인이기 때문에 오만 방자할까 봐 너는 하늘에 있는 너의 주인 상전을 기억해라. 여러분요, 부모님이 있고 3대가 산다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있는 분이 위에 아버지, 밑에 자녀가 있다면 잘하겠지요. 위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자기 멋대로 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할아버지가 할 때, 야, 너 어릴 때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렇지요. 네 손자에게 얘기한다? 우리가 하늘에 상전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방탕하게 멋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가 그것을 기억해라. 산호유신입니다. 이 노사관계, 직장에서 상하 관계에는 신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고 한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 믿고 윗사람은 아랫사람 믿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믿고, 믿음이 없으면은 직장에서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무신 분립이죠. 신이 없으면은 다 끝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디도서 2장 9절에 보면은 종들에게는 범사에 순종해라. 그리고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귀에 거스린 말도 듣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거스린 말보다가 아첨하는 말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든 사람과 대화할 때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좋은 얘기만 해줍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전화하지 않지요. 부모님에게, 나이 든 분들에게. 왜냐하면 기쁜 말, 거스린 말 하지 않는 게 좋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잘못 말씀해서 부모 근심 걱정할까 봐 그런 말은 안 한다는 거죠. 거슬려 말하지 말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은 상전으로서 직장의 윗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압제하지 말라. 늑탈하지 말라. 늑탈이라는 것은 수탈하는 거, 남의 거 뺏어오는 거, 강탈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반드시 지불해라. 내일 아침에 주지 말고 오늘 즉시 주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많지요. 특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요. 돈 안 주지요. 돈 받아가지고 자기가 밑에 사람 안 주고 다른 데 투자하고 나 돈 없습니다. 돈 안 받았습니다. 라고 사기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받으면 즉시 주어라. 이것이 노사관계의 핵심이라. 윗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 자, 오늘 그렇다면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가정규례, 부부관계, 부자관계, 노사관계, 이 관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주 안에서 주를 두려워하라. 상전, 하늘의 상전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죠. 성속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역할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나오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당당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내 생명이 내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해야 된다. 왜?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것이라는 것이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요. 어디에서 공통적인 것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우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악기가 반주자를 높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고 있지요. 나는 높이고 하나님은 낮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 질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질서예요. 밑에 사람은 복종하고 윗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는 복종해야 되고 어디에서는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질서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 모임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다 똑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순종을 통하고 노를 하나지 않게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밑에 사람이 순종하고 윗사람이 그 구성원들에게 화를 나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신의를 지켜야 된다. 밑에 사람은 순종하고 윗사람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일할 때 거기가 신의가 생긴다는 거지.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서와 예의와 신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산제사,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과 다르고, 이전의 삶은 내가 질서를 안 지키고 예의도 없고 신의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질서도 잘 지키고 예의도 지키고 신의를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루가복음 2장 52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나면은 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면은 어디에서나 이런 사람은, 야,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 내 저 사람과 만나고 싶다, 정말로 저 사람 좋은 사람이고 진국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사람이 만나고 싶고 일하고 싶고 같이 사귀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기본의 바탕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하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이 받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일을 잘하고 그 직장에서 환영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되면 부모로서 멀리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면은 하늘에서, 야, 누구야, 너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는 정말로 내 우편에 와서 앉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새로운 삶으로서의 가정 규례를 잘 지켜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